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강림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뜻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은 제3위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성령님은 돕고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우리 성령님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어렵게 여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늘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역의 주인공이 되시기보다 주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런 빛되심, 주되심, 왕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뒤편에서 돕고 나타내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전면에 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죠. 바로 신약 교대의 시대를 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 후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사도들은 담대히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령님은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러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럼 오늘날 지상교회와 성령님과는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이 공동체, 교회 가운데 성령님은 어떠한 의미로 계시는 것입니까? 교회 시대의 시작을 여셨던 우리 성령님, 지상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성령님이 그 모든 중심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 역사적인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각 교회마다 유효하고 지금까지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 주의 뜻으로 다스려진 교회라면 성령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께 순복해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님이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도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내주하고 계심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서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을 이유로 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의 변화가 바로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보겠지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로마인인 이 고넬료에게, 그리고 19장에서 제자들이 만난 그 또 다른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모습, 바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방언이다라고 이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언 기도를 훈련하고 방언을 달라고 그렇게 강구하며 금식도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중고등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는 것은 제가 어떤 특별하다 그런 의미를 결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한국 교회의 그런 성령 세례, 방언의 의미가 이런 뜻으로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 강림으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방언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뜻으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떠한 의미며 오늘날 교회가 우리들이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성령 강림은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을 읽어봅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은 말 그대로 6월절 후 50일 되는 날입니다. 6월절 후 이제 안식 후 안식일을 7번을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이 7일이죠. 근데 안식일을 7번을 지냅니다. 그럼 77에 49일입니다. 77에 49, 안식일을 7번 지낸 후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안식일을 7번을 지내니 다른 말로 이 절기를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기간에 유대인들은 그럼 이 절기에 무엇을 할까요? 각 가정에서 추수한 첫 곡식을 성전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결식케 하였음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추수절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 77절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맥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혹시 작년에 제가 말씀으로 사도신경을 강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은 구약시대의 어떤 절기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초실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실절이란 6월절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의 유대 땅에서 처음 난 열매, 유대 땅 통틀어서 처음 난 열매를 하나님의 제단에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는 날, 그것이 바로 초실절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의 생과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실절 제사를 통하여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약의 절기는 신약에 와서 그 의미가 완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초실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구약의 유월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초실절 의미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구약의 초실절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된 것입니다. 77절도 같은 의미죠. 구약의 77절 기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7절 기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추수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기후는 이 기간에 굉장히 날씨가 변덕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77절, 이 50일 되는, 이 49일 되는 이 기간 가운데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풍성한 추수가 될 수 있도록, 추수가 모두 끝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좋은 날씨, 비도 햇빛도 바람도
적당하게 주실 수 있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추수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칠칠절 기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칠칠절 기간에 어떠한 의미로 보내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들이 듣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들이 숨어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이 모든 천국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초실절 기간을 지나 칠칠절 기간을 보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하신 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들이 성령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제자들에게 이 칠칠절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77에 49일을 지내고 50일째 되는 오순절을 제자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어떤 날이었겠습니까? 이제 77절 모든 추수의 기간을 마무리하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들을 각 가정마다 허락해 주셨음을 이제 감사하며 마지막 추수의 기쁨을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감사의 고백을 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열매의 거둠을 이 오순절날 감사하며 그 큰 축제를 보낸 그날에 바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오순절은 육적인 열매의 추수의 날이 아니라 영적인 열매가 주님의 나라에 드리는 영적 추수의 날임을, 영적 열매의 결실의 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복음의 백성들이 결실을 맺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날 중에 오순절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좋은 날, 그래서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추수의 종결이 시작이 되었음을,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뜻하시고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십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영적인 백성들을 결실케 하시는 성령 강림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의 강림하심의 구체적인 모습 중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제자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제자들이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모습을 이 한 절로 이렇게 두 절로 2절, 3절, 두 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보았는지, 다른 소리를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 의미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의미를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죠. 구약의 말씀, 기록된 비슷한 현상을 찾아보면 압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구약의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자, 먼저 열왕기상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 말씀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은 후 세미한 주의 음성을 엘리야 선지자가 듣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전에 이러한 강하고 급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러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죠. 바벨론의 그발 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구름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놀라운 기이한 현상,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에스겔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시내산에서 현현하시는 그 하나님을 뵐 때, 그리고 광야 가운데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모두 구름과 우레소리, 불,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와 동반됨이 바람, 불, 천둥, 지진, 구름 등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가운데 일어나는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예외 없이 방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사도 포함한 120명가량의 제자들이죠. 성령님의 차고 가득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원어적으로 앉아 있었다, 위에 임하였다는 것은 그 의미가 앉아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앉아 있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바로 통치하신다,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 각 사람에게 임하여 다스리신다, 주관하신다,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구약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나 선지자나 왕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 특별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간 사사, 그리고 선지자, 왕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 강림이 이제 사도들, 제자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곳에 있는 모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가득하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4절에서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아멘. 성령님께서 그 방에 있는 제자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그런 목격자, 제자들이요. 또한 성령 강림의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함께 기도하였던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지금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심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러한 교회의 터 가운데 세워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사람의 뜻으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시대의 시작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는데 어찌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시작이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성령님의 뜻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성령 강림의 모습 우리가 두 가지를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남았죠. 바로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장 4절을 봅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된 것은 말씀에서 어떻게 이해됩니까?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한 것입니까?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다른 나라의 언어를 알고 있기에 말하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증명됩니다. 자, 7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사람이란 것은 촌지역의 사람들, 특별한 학문적 능력이 없는 그런 범인들을 지칭하는 대명사와도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문이 좀 낮고 범인이다, 일반적인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 저기 어디 시골 두메산골 저기 어디 섬에서 그렇게 그런 사람 아니야? 좀 이제 수도에서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런 사람들은 학문적 지식이 없다. 그렇게 보통들 지칭합니다. 갈릴리 사람이란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학문적 능력이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인 이 갈릴리 사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학문적 배경이 대수롭지 생각지 않았던 이 사람들도 놀랍게 여길 정도로 유창하게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이 언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외국어입니다. 언어를 알아듣는 다른 사람들, 자신들이 바로 있는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로 이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 자신들이 온 지역 각각의 말로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8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란 것은 바로 9절에서 11절까지 언급된 이스라엘 주변의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그 지역을 좀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 동쪽인 페르시아 지역, 그리고 북쪽인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서쪽인 북아프리카 지역, 로마 지역, 그리고 지중해 섬, 그리고 남쪽인 아라비역 지역까지도 말합니다. 그러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들은 이스라엘 주변의 지역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제자들 이외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으며 이를 주변 지역에 온 유대인들이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로 학문 없는 범인들이 이 각 지역의 외국어로 말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일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말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다른 나라 언어로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복음을 이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의 주인공은 철저히 제자들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록 각 민족의 말을 제자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언어와 관계된 사건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너희는 이 땅을 편만하게 흩어져 정복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전면으로 반기를 든 사건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세우고자 높이 탑을 쌓은 것이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자, 창세기 11장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바벨탑 사건에도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런데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의 강림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온 지면에 나아가 땅을 정복함이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모여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높이 탑을 쌓는 그 반역의 역사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강제로 이들을 흩어지게 만드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습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모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다른 언어를 이들이 말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일, 그 한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고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 이 제자들이 이제 이러한 성령님의 권능,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로마, 아프리카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함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 강림을 통한 제자들의 방언으로 바베탑 사건에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세계 곳곳 주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거할 제자들에게 이 성령님이 강림하시어 이러한 권능으로 제자들을, 사도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이러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의 터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비록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어도 제자들이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 중에 한국인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어로 말하였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들이 전한 복음은 유럽, 그리고 그 복음이 또 전하여져서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거쳐서 한국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크신 일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한국어 언어의 훈련과 번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셨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에 순종한 바로 주의 사역자들, 성도들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짐을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모인 유대인들의 반응 어떠했을까요?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놀라며 당황한 사람들입니다. 자, 12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제자들의 방언은 사람들 하여금 놀라게 하신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인해 교회 시대의 시작된 것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시죠. 이 충격은 유대에만 머물지 않게 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지는 나라마다 이러한 충격은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사회가 변화가 되고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서 그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그 충격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이 일에 놀란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두 부류로 죽게 굴복하는 자들과 그것을 거부하고 냉소적으로 대하는 자들로 나누어집니다. 아담의 자손들도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아도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도 어떻습니까? 심판하시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의 백성들이 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로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인류의 단 한 번의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일, 이 성령 강림 앞에서도 조롱하며 냉소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들의 소관이 아니구나.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담대히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기에 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낭망하지 않은 것, 당연한 것이죠. 어떤 자들은 주의 복음 앞에 굴복하여 놀랍고 기이하게 여기며 내가 어찌할꼬라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복음의 권능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술 취한 자들과 같이 여기며 조롱하고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복음의 능력 앞에서도 냉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강림은 바로 영적 추수를 알리시며 언어의 벽을 넘어 하나님의 큰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에 전함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들은 오순절을 성령 강림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증진, 신앙을 더욱 경고케 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교회들이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교회의 공동체에 각 개인의 성도들의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는 성령님의 우리가 순종하며 교회 세워야 나가야 됨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 다시 새겨나가는 그런 기념일로 우리가 보냅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역사적인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 복음 전파와 교회 세움의 사역을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됨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비록 오순절과 같이 외국어를 잘하게 되어서 세계 곳곳에 나가 선교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변화 어떻습니까?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는 부모님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며느리가 참으로 말하기 힘든 시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러한 담대함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교회 가운데 좌정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소통의 역사입니다. 우리 엘림신민교회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는 그러한 소통의 영으로 복음을 들고 주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령 충만함,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